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온 세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주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주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일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삶을 삼키고 우리 전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릴 만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시간에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아름다우신 그 사랑 함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육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라 임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육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두려움 없는 인생. 두려움 없는 인생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했고 모세에게 복종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맨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항상 동행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2사도 외에 7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부형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른들, 형제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5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전한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전하고 책망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할 때 이를 간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날에 사람들이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사정이 달라요. 스데반이 동일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마음은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스데반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의 반응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먼저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은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바로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청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고 베드로 같이 기탄 없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요, 두려움보다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고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생명이고요. 그것을 멀리하거나 욕하거나 돌아가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멸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스데반이 한 행동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법정 앞에 있고요. 부형들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판결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하늘을 보고 어떡하지? 나 이제 죽나?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은 헬라어로 우라논이고요. 영어로는 헤븐이에요. 천국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서신 것을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요?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증인된 스데반을 위해서 중재하고 계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았죠. 혼자만 보았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요, 입으로 말해버립니다. 말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서신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받으면요, 자신의 잘못된 것 회개하게 된다고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추함도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회개하고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빛이 나의 모든 추함을 다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사내들인 공회에 거짓 증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스데반의 은혜로운 고백에 박수를 치고 그렇다고 환호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스데반이 말하는 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고요, 돌을 들었고 돌로 진짜 스데반을 쳤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신성시 안 된 것을 돌로 치라고 한 율법이 있죠. 스데반은 사형 선고를 곧바로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 증인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청년 사울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밖 영문 밖으로 스데반이 끌려나갔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거룩한 성전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스데반도 똑같이 영문 밖으로 내쳐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거짓 증거자들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여기에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상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청년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청년 사울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실제 리더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하고 집을 두드려서 진짜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믿는다 그러면 데리고 나와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청년 사울입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처형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이 있었고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 사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59절, 9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요 지금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있죠. 그리고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고백한 것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한 그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어떻게 이런 기도를 스데반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스데반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드러나신 것입니다. 실수로 돌을 맞아도 아파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돌에 맞아 사형에 집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했던 그 고백을 스데반이 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할 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능히 이길 만한 힘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면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먼저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끝이면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 보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걸로 성경이 마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이런 고백 후에 잔다고 성경 고백하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잔다. 잔다의 의미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는 눈을 뜰 때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순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순교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와의 반대가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순교의 결과는 큰 박해를 몰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마지막 본문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잘 돼야죠. 교회가 더 든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사도 외에.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박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난의 신학이라고도 불러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박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로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박해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한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모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수를 통해서 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큰 진보를 가져왔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교회에게 주님은 박해를 통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흩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어요. 슬퍼도 상관없습니다. 기뻐도 다 주의 뜻이에요. 모든 것 위에 주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복음이 전달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다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이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두려움 없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늘 아래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순교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능력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인정하면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돌려와도 아버지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함께 보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가 아버지 율법 앞에서 또 사내들인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든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아버지 일을 이루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직인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복음의 대위임 명령 앞에 아버지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땅끝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높이며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 위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서심을 우리 또한 목도하게 하셔서 우리는 흩어지지만 그곳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담대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도 또한 내일을 살아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